오늘 5월 첫 주 가정주일,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보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세상 근심 걱정으로 풀어진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맞으며 새 희망의 한 해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환란 속에서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을 맞으며 우리가 꿈꾸며 계획하였던 사역들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지났음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평범하고 소소하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내왔던 우리의 삶이 일상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깊어진 영적 목마름에 있던 갈급한 심령에 다시 성전에 모여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이번 기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거듭나 영적 권위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훔치고 있으나 주님이 만드신 산천은 푸르른 초목의 활기찬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며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렸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미루어졌던 올해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오니 모든 진행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망되는 교회 되어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 가정의 달로 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광해교회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품으며 축복함으로 화평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세상 모든 가정도 말씀으로 바로 세워나가 다음 세대가 올곧고 바르게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또 나아가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과 영혼들이 죽음과 질병의 고통으로 일상을 잃어버린 삶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질병으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이루어 주시고 라파 하나님이 임하셔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들과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15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힘으로 군림하며 탐욕과 거짓에 앞장서지 않고 진정 정의와 공의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일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된 대한민국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북녘의 주님의 자녀들을 어여삐 여기사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남북이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적 영혼들을 생각하여 취약한 환경에 남아있사오니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어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선교사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광해교회를 세우셨음에 주님께서 이곳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끄시게 하심을 믿사오니 섬기는 두 분의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섬김으로 지친 영혼의 쉼의 장소, 목마른 이들의 황해의 샘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또한 영광 올리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문도 활짝 열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염려, 미움, 시기, 갈등의 마음에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에 충만한 은혜로
소망과 기쁨의 나날로 회복해가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 성숙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국가와 그리고 행정기관에 협조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그런 성도구청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5월 한 달간은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아직까지 좀 마음이 놓이지 않거나 그러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셔도 될 텐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예배 참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 밑에 5가지 정도는 좀 준수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서 오시고요. 또 우리 예배당 입장할 때 온도도 체크하고 또 손소독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역학조사를 해서 우리가 다 또 협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석자 명단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 교회가 좀 좁지만 그래도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인사는 목례나 눈인사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은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가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지나고 나서 좀 추위를 지켜보면서 6월부터 식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이번 주 말씀 실천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기도 제목 3가지 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랑 통화했는데 지금 선교제는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셧다운하거나 또 우리가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5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16면입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5월은 가정의 주일이어 가정의 달이어서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달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5월달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말씀 대상을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적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잘하세요? 이런 질문하기 없깁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요,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는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또 전하는 동시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청취하는 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중에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가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느 특정 가정에, 어떤 특정 가족,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매주 실천 과제를 드릴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작은 것이라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수긍하거나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꼭 해당되는 어떤 그 실천 과제를 한 가지라도 넣습니다.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아버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소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반대의 경험을 하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열린 가정사역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평가한 부모의 모습, 이런 주제로 이제 자기 아버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한 마디씩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런 공통적인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정들자 가버린 남자.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평생을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민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정을 꾸려보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의 갈등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정이 들려고 하는데, 그때좀 우리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이제 떠나버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어머니는 뭐라고 정의했는지 아세요? 두 얼굴의 여인. 어머님들이 아마 감정의 기복이 많아서 그랬나 봐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그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 일평생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교도소에 많은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어느 하나 공통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소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우리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항상 닫힌 미래가 아니라 열린 미래를 보여주죠.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으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모님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한 메시지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들아, 아비들아. 헬라 원에 보면요, 호이파테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테레스, 파테레스.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의 father, 이 아마도 이 헬라어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이 fathers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번역본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들은 교육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그래서 한 예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손을 이렇게 높이 이 아이를 들으면 이 아이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형이라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방치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바로 아버지가 한다. 아버지가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이 아버지는요, 자녀를 팔거나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 중세 시대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세 시대까지 아동의 권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 책임도 아버지가 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권위와 책임을 바울이 지금 함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육에 관한 한 아버지가 많은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많은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어머니들이 교육에 관한 책임 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자녀들이 삐뚤게 나가거나 하면 꼭 그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애들도 하나 간수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내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편들이 그런 말 한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버지들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맥을 보면 단지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묻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꾸적으로 4절에 가서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를 통칭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번역본에는 부모들아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공동번역에서는요 어버이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비들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어머니들에게만 하는 말도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명령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상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저렇게 하고 이 부모가 일관성이 없이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조금 더 표현하면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갖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교육 철학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까? 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강요할 때 자녀들이 감정을 상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해서요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자녀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자녀가 지금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자녀가 그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윗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결국은 그 부모와 자녀가 의절을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지 않아요. 그 자녀가 손주를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 주셔요. 저는 그 부모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 선택은 그 인격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이들과 소통이 힘들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모들이 잘 읽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 중산층 가정의 경우에 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평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림잡아서 하루에 미국 중산층의 경우 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평균요 15분에서 30분 사이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야근이나 이런 거 좀 잘 없을 것 같고 집에 일찍 돌아가고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평균이 15분에서 30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고작 3분이랍니다. 이때 서로 눈을 맞추는 횟수는요 평균 2.7회. 그리고 1회에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35초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야,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을 돌아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개인적으로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되죠. 그런 요인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시스템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전 세계 평균의 보통 3배에서 4배랍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50명 정도 되는 귀한 어린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상시적인 자살 충동에 대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자녀들을 가질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여러분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끔 누가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그 아이들입니까? 우리 어른들의 책임 아닌가요? 행복한 아이들을 과연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앙대 도고동문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한국의 지금 교육 체계를 반교육이라고 그래요. 안티 에듀케이션. 지금 이 경쟁을 계속 부추기는 이런 교육 시스템을 반교육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조금 부족한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나 이런 방향성과는 반대되는 교육을 지금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잘 바꿔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의 이 가치관과 또 의식이 먼저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육 체계를 바꾼다고 해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두 번째는 또 어떤 명령을 하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있는 명령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다르게 어렵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키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자녀가 누구의 것이죠?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실상의 이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제 예로 말씀을 드린 그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손주까지 낳았어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사실은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자녀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서 겪어야 되는 나의 불행을 사실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죠? 성경은 누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오늘 인내송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그 인도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실상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요. 부모들이 인간적인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자녀들의 삶의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그러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는다라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터전 위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인간적 불안함에 계속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요하는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 사랑이 늘 불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남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기에 부모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늘 갈등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 딸을 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유독 까다롭고 또 자기 자아가 강해서 늘 이 부모님과 부딪히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나를 믿지 않니? 너는 왜 그 딸을 두고 나를 믿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저 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처럼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자기 딸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그 엄마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엄마는 늘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순종적 아이였지만 창의성이 없었던 그런 반면에 자기 딸을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아이가 중3이 되니까 엄마한테 이런 요구를 하더랍니다. 3학년 여름 방학이었는데요. 딸이 일주일간만 마음껏 놀고 싶다는, 마음껏 놀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마음껏 못 노니까 엄마 일주일 동안만 내가 마음껏 놀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 네가 중3인데 정신 있냐 없냐 막 따지고 또 했을 텐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일주일간만 한번 참아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허락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일주일간 자녀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더래요. 일주일 내내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음악 듣고 핸드폰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정말 잔소리가 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는데 겨우 참았답니다. 닷새째는요 아이가 눈에 거슬러서 폭발할 지경이 돼가지고 금식까지 하루 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지나갔답니다. 집사님이 생각할 때 그 딸의 일주일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외출해서 돌아온 아이가요, 그 딸이 엄마를 위해서 작은 티셔츠 선물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쓰면서 엄마는 날 3번 놀라게 했어요. 내가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허락해줘서 놀랐어요. 사흘도 안 돼서 엄마가 화를 내고 잔소리를 퍼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또 놀랐어요. 일주일간 공부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도 놀랐어요. 그래서 무척 좋았고 난 엄마가 정말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그리고 엄마가 정말 좋아요. 일주일간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열공 모드로 바꿀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여러분 뭐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바라고 해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딱 2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골프고요. 하나는 자녀랍니다. 골프를 안 쳐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그 자녀가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실천 과제, 말씀 실천으로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2가지를 과제로 드립니다. 자녀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시간을 갖기 힘들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5분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그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부부가 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에게, 그런 어머니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아픔과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565장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동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5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엔 오히려 그 가정 때문에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이기심과 탐욕,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경쟁에 내몰리며 아파하며 거리를 방황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 어른들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었고 저들의 아픔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의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지 마시며 너무 빈곤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들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무원에 나가 있고 학업으로 이런저런 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한 주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는 주님 손 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으리, 주님 손 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생명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또한 그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그 발자취를 그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좋은 부모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고개 숙인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온 성도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